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상이면 우리고네요. 현성이면 해탈 자제니라나. 방금 제가 읊은 개성은 금강경 반야후 600부의 총 정리를 한다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양상자 현상이면은 우비고네요. 두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서 더럽다 깨끗하다 싫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우비고네, 슬프고 근심스럽고 고뇌스럽다. 견성이면 해탈 자제라. 금강경이 해공제일 수리존자를 등장시켜가지고 반야부 600부를 총 정리한다면 공자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 반야 지혜를 체득하면은 그대로 해탈 자제다. 오늘 주제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송광사 성부호 종찰, 제가 존경하는 방장 현묵 근스님 지리산 7월에서 안 나오시고 10년 동안 무건 정진하신 근스님 입제 법문을 제가 어제 송광사 TV 들어가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 주지스님 청정하시게 수행하시고 행정에 그런 문제도 달인이 돼서 승부사찰에 모험되게 승부로서의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규리 교구장 스님, 대중 스님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뵙고 법문 말씀드려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올해 21회째 금강경 살림법회인데 제가 왜 송광사에서 금강경 살림법회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보조 진울국사,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국사전을 참배했는데 보조 진울국사면은 고려 준기 스님이거든요. 수신결을 쓰신 분, 제가 방송에서 수신결을 2년 동안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 초청을 받고 남달리 제가 오늘 10월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국사가 그 당시에 부처님 전법을 전하는데 금강경을 유통시켜라 하면서 금강경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라는 보조 진울국사. 그래서 수신결에 보면은 진울국사 우리 16국사전 왜 승부사찰이냐, 16국사라는 큰 스님네들이 배출한 절은 송광사뿐이다. 그래서 승부종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신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 게 공적영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공적영지, 빌공자, 고요할 적자, 시영스러울 영자, 알지자. 여러분들이 아상현상, 중생상, 수자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를 떠나서 공성 반야계를 깨닫고 보면은
묘하게 존재하고 있더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런데 현상으로 보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더라. 그래서 공적 영지,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표현하죠. 참으로 비웠더니 묘하게 존재하더라.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은 텅 빈 충만. 우리 송광사 출신인 법정 스님이 좋아하시는 법문 중에 텅 빈 충만. 마음을 텅 비웠더니 충만하더라. 소화가 안 돼서 괴로웠는데 소화가 돼서 속이 비우니까 편안하더라. 그래서 이 금강경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아야 우리고내가 아니고 해탈자재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야부 600부에서 577번째가 금강반야바라밀, 그걸 더 축소해 놓은 게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할 부분이 반야불교,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금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을 경전 제목을 풀이한다면 금강 같은 공성반야지에, 지금 빌공자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금강, 다이아몬드 같이 제일 강한 공성반야 지혜로, 지혜의 칼로, 문수보살의 지혜의 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파해버리면 아공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더라. 아상인상, 나도 없고 너도 없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돌이는 집착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쫓아가서 물들지 마라. 그러면 괴롭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공복공에서 집착만 내려놓으면은 해탈자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반야바라밀, 공성반야지혜란 말을 썼어요. 반야, 공성반야지혜. 반야는 지혜란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돌이를 모르면은 금강경 독성이나 반야신경 독성할 그러한 그 공덕이 아주 거의 없습니다. 이 공성반야지혜, 공성반야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완성된 거. 바라밀이라는 게 도달했다. 도피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괴로운 사바세계 언덕을 넘어 공적 영지한 세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불교를, 여러분들이 관음지장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교는 문수지혜와 보현의 행원, 실천이 아니냐라고 또 정리를 하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돌이를 얘기한다면 아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근데 우리는 시비 속에 살아가요.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괴롭고 즐겁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걸 겪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대표 사구계가 봄수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봄소유상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험한 빈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 여기에 불교에 공부하는 분들이 맥혀요. 힘들어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이쁘고 안 이쁘고 싫고 좋고 더럽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고 사는데, 그건 허상이다, 험한 빈 것이다, 환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움, 원망, 증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체가 없다. 허망되다. 허상이다. 환영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워할 자. 지금 미워한다는 말씀을 썼어요. 아공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보니까 미워할 자가 본래 없구나. 미워할 자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욕한 자도 없고 욕 먹은 자도 없더라. 우리는 욕을 먹어서 못 살아 먹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공복공이 되니까 욕한 자도 없고 욕 먹은 자도 없더라. 이 얘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지금 얘기한 미움, 원망, 저주 이런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자가 본래 없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해라. 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나한테 욕을 했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한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노예가 돼.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 노예가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속박에 빠져 산다고요. 그래서 금강님 말했지만 대립과 갈등, 아사인상 중일상 수자상을 내려놓고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해탈자들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공복공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 수행의 결과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바람일다 수행을 해서 반야 공성 반야 지혜를 안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만 아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돼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면 나를 비워놓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면은 모두가 한 생명, 동체 대비 모든 성남한상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한 생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면은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런데 내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절대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뜨여지질 않아. 그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고통, 쉬는 소리가 이타적인 삶으로 살 때 들린다.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는 건 제가 다른 데서도 본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걸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이타적인 삶이 뭔가 나는 얼마나 이타적으로 자비 연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조금 인지가 될 거예요. 진도항에서 그 부부하고 애들 둘하고 얼마 전에 6월달 얘기예요. 6월 초하루 얘기인데 양력으로 빠져서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저한테 전화 온 분이 한 분 계세요. 경상도 사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애들 둘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 그게 이타적인 연민신 자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섰는데 크니까 안 따라 나서더라. 근데 중학생들이 착하더라. 따라 나선 거 보니까. 안 따라 나섰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게 못 참겠다. 그래서 죄를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서울 분인데, 평생 기도가 뭐냐면, 원군복귀 대중생 자타이지 성불도야. 나 하나 모든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의사, 딸도 의사야.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원군복귀 대중생.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성불해야지이다. 이게 기도 한 가지라, 이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텅 비웠더니 충만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왜 남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안 들리냐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가로막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의 껍질에 덮여버리고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이러면은 안 들린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절대 안 들린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나면은 들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문을 받기를 금강행의 제8 위법 출생분하고 제4분이죠. 묘행무주분을 말씀을 제가 오다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저 핵심 부분, 금강행의 핵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법 출생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자. 부모의 업력으로 태어난 내 몸뚱아리, 색신, 업보중생, 업력이 많아서 괴로움이 연속되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내 팔자를, 내 운명을 바꿀 것이냐. 불자로서 부처님 법으로 인해서 바꾸자.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자는 얘기는 금강경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공승반야 지혜가 완성됐을 때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1년 절에 다니든 40년 절에 다니든 마음 쓰는 게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위법 출생본에 보면은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여설수행공양, 보현 행복품이 나오는데 방수공양을 해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에서 역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 시하고 막 뭐라고 숨기려고 하냐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역경계에서 실천할 때, 그게 반복경험을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 말씀이 내게 될 때, 체화 체득이 될 때, 그것이 이제 해탈자재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쿠계 입법 출생본에 나오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그 본문은 읽지 않겠어요. 부처님께서 사구계를 위해서 타인한테 설법해주면, 부처님의 본소유상 계시면 약긴유상 비상 직견 열애, 사구계가 뭐 야기색견의 윤소가 시견의 불능견 열애, 일체유보 요몽한pe 여러 영정영시 관 응무술 이생심 주 있습니다마는 본소유상 계시만 약긴유상 비상 직견 열애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이 사구계를 남한테 설해주면, 법문을 해주고 가르쳐주면 3천, 4천 세계에 있는 칠보로 무엇이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제 칠보. 여기는 사구계가 있어. 제가 선물 드리면 뭘 받겠어요? 나는 다이아몬드 잡을 것 같아. 그게 상에 집착하면 우비곤해요. 다이아몬드에 집착하면 우비곤해요. 공성반야지에 의지하면은 해탈자재라는 말씀을 쓰는 건데, 왜 그러냐? 하이고, 계속 금강경은 하이고와 수부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이 안육따라 삼맥상보리법, 무상정등정각, 이것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냥 금강경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육따라 삼맥상보리, 무상정등정각이 그냥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 금강에 나오는 걸로 묻지 마시고, 이것이 무상정등정각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금강경, 그걸 얻으려면은, 성불 하려면 금강경 수행을 해야만이 된다. 아공, 복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법 출생령. 반야지의 공성지혜로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구경열반을 하려면은 그것이 금강경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은 불모경이다. 부처님 어머니경이다.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금강경이 왜 금강경이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 정각을 체득했어. 이 문제를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시킨 자, 나는 승리자, 나와 비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의의가 없는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는 사대성인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있는 경지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부처님을 사대 종교 안에, 사대 성인 안에 틀에 놔두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건 저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의 의지에서 내 몸뚱아리, 내 몸에 걸치는 거에 신경 쓰고 집착하면은 우비곤해요. 반야공성 지혜를 깨달고 실천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 우선 네가 우선이야, 나보다. 그러면 사랑받고 존경받죠. 그럼 그보다 더 여러분들은 계속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무시당하고 자존감 상해서 못 살아먹어. 근데 그렇게 살면 모두 다 사랑하고 존경해요. 따라줘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세간의 최고 가치인, 세간의 최고의 가치라는 건 다이아몬드야. 칠부란 말이야. 그건 유의의 공덕이야.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처님은 복력 선물이다. 환경에서 복력이 있어야 선물할 수 있다. 아나의 존재한테 눈이 멀어서 가사를 꿰매게 바늘길을 맺을 사람이 없냐 하니까 부처님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꾸며줄게. 부처님같이 복이 많은 분이 왜 더 복을 주시려고 꾸맨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복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또 한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하면, 신밥 한 덩어리를 두 부부가 사는데 부처님이 탁발을 왔어. 신밥 한 덩어리를 밥 위에다 넣어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음 생에 수기를 주시기를 삼성그룹의 이재명보다 더 잘 살 것이다 하니까 안에서 듣던 남편이 부처님 같은 분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밥 한 덩어리와 어째서 다음 생에 그렇게 부자가 된단 말입니까? 옆에 니고로다 나무라고 큰 나무 열매 8마리나 따는 나무의 열매가 큰 나무가 있었어. 그 남편들은 이 나무는 씨앗이 얼마만이야? 근데 겨자씨만 합니다. 씨앗이 겨자씨만 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그걸 심어서 자라났어. 그래서 신밥 한 덩어리 공덕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만큼 잘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유의의 공덕과 무의의 공덕인데, 사국에는 무의의 공덕이고 우리가 7번은 유의의 공덕인데, 현상하면은 다이아몬드에 집착하면은 현상의 가치에 내가 집착하고 사는 거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겪어서 알아. 현상의 가치에 집착하다 보면 나와 나의 소유물에, 모든 가족과 나의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계속 번뇌스럽고 어려워. 지키기도 힘들어. 번뇌스러워. 그런데 우리는 궁극의 가치로 마음을 전환해야 돼. 아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라 했듯이 가치의 전환을 현상의 가치에서 궁극의 가치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견상을 떠나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서 해탈자재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법 중생, 부처님 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반야신경에서 언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 끝머리 가면은 중간 부분부터 3세 제불이 모든 3세 과거인제 미래 부처님께서의 반야가람이 있다.
반야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이 점을 잘 들으세요. 아까 반야불교, 반야바람일다, 공송반야지혜, 공송반야에 아오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미워할 자도 없고 욕먹은 자, 욕한 자도 없어.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의 모든 부처님께서 의지해서 고독안역따라 삼약삼보리, 안역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느니라. 이거 멋지지 않아요? 반야바람일에 의지한 까닭으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 항복시킨 자, 깨달은 자, 나는 윤회하지 않으리라고 설파하신 부처님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반야바람일 때 의지했더라. 아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뭐라고 나와요? 또 대차 강조하기를 고로알라. 반야바람일다는 지혜의 완성은, 반야공성 지혜의 완성은 구경열반, 반야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아공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미워할 자, 미워한 놈, 욕한 사람이 없다는 걸로 의지해서 공부하니까 구경에는 마침내는 열반 깨달아. 공적 영지로 간다고 깨달아요. 모든 상을 이루니까. 거기서 또 뭐라고 나와요? 능계일체고. 자, 성불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능계일체고. 반야바람일다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 반야바람일다의 주가 너의 모든 고뇌 108번의 괴로움에서 구원하느리나. 모든 괴로움이 부처님한테 기도만 해서 구원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 가르침의 법의 등불을 내 자등명, 스스로의 불성의 등불로 심지를 옮겨 담아서 내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더라. 능히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더라. 그래서 아공복공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건 공이라는 건 체득해야 돼요. 공이라는 건 체득해서. 어제 철야 본문에서 제가 공 체득한다고 미얀마 와서 공부한 스님이 공 깨달았어. 그러길래 배꼽에다가 이만한 쑥을 가지고 불 붙였어. 그때 다 탈내려가서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공돌이 깨닫긴 뭘 깨달아. 나살려라 하고 지금도 흉터가 이만한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저기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부 다시 해야 된다 했듯이 공돌이는 말로서 안 된다. 이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당은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언어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반야바람일다를 완성하니까 처음에 반야심리 가서 도일체고해. 반야바람일다를 완성하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걸 깨달으니까 도일체고해. 일체 고통에서 제도됐느니라. 건너됐느니라. 소멸됐느니라. 그 다음에 시제법공상. 공상에서 견상이 아니고 공상. 공송반야지에서 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없네. 이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면은 싫고 좋은 것도 본래 없고, 많고 좋은 것도 본래 없고, 부중불과 많고 좋은 게 본래 없어. 이것이 우리 송마다도 우리 일주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일주문이 서 있는 이유가 이분법,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는 거. 제4제곱 공상에 가면은 더럽고 깨끗한 게 안 보인다. 이거 행복하지 않겠어요? 한번 행정할 때 입주문을 때 이분법, 좋고 나쁘고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이거 싫고 좋고를 더럽고 깨끗한 거를 버리고 법당에 와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분법을 그대로 가지고 법당에서 노란 부처님, 한번 부처님한테 절하면은 견상에 절하는 것이다. 일주문에서 이분법을 내려놓고 법당에 부처님한테 절하는 건 부처님의 진리의 몸, 법신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말씀은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했고 8만 4천 법문, 8만 1258장, 8만 대장경, 해인사 6791권이나 되는 방대한 대장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육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정각자리는 언어로서 접근할 자리가 못 돼. 이게 이제 불교의 힘든 부분인데, 언어로 진리다, 부처님이다. 여러분 말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 진리가 뭐야? 부처님이 뭐야? 안육따라 삼맥삼벌이가 뭐야? 무상정등정각이 뭐야? 하고 누가 물었을 때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공돌이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지어주고 싶어. 계속 금강님만 독송하고 반야식님만 독송하지 그 껍데기만 가지고 독송만 하니 진치가 없어. 맨날 도화기 빼기만 하고 살아. 나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입법 출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등무설분을 조금 언급할게요. 무등무설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를 반야바람일대 의지해서 삼세 제불이 성불했다 했잖아요. 안육따라 삼맥삼벌 얻었다 했잖아.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깨달은 법이 있다 했잖아요. 금강에 의해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수불이론자한테 갑자기 내가 깨친 법이 있느냐? 물어. 내가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더 어렵게 이제 내가 설한 적이 있느냐? 45년 동안 설법해놓고 설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근데 수불이론자가 해공제이다 보니까 부처님 이신전에 속 마음까지 들어가셔가지고 45년 동안 설법했고 안육따라 삼맥삼벌을 얻었고 사제 팔정도 위해서 성불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없습니다. 부처님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은 적이 얻은 적이 없어요. 설한 적이 없어요. 이 수불이론자가 보통 존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중에서 해공제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안육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 정각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주라는 이유는 부처님은 유의법, 현생계에 보이는 법, 꿈과 같고, 르고품 같고, 그림자 같고, 헛기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이런 거, 물거품 같고, 이런 것이는 유의법이라고 그래. 유의법, 무의법 설명을 하면 시간 나가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의법의 체험에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언어로서 접근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설법은 언어로서 표현한 부처님이 교리가 아니고 공성 반야지에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부처님 말씀이라면 달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건 얻은 것도 없고 설한 적도 없어. 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언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안 보이는데 보이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입법 출생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설수행공양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에서 부처님 말씀까지 수행하는 공양을 실천할 때 사상을 집착하는 유관,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건 더럽고 깨끗한 게 보여, 두 눈에는. 근데 사안, 천안, 도란, 해안, 법안에 가서는 그게 안 보여. 실천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안야바라밀대에서 체득을 안 하면 맨날 은행에서 남이 돈 되는, 남의 돈만 쓰고 자기 돈은 없는 거, 스님 입에서 나오는 법문에서 끝나고, 책에 있는 거, 여기서 하지 말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음식 맛이 나겠다 하는 말씀, 체와 체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목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삶이 아니고 내일부터는 112 호일이야. 날마다 좋은 날이야. 112 호일. 은문스님 말씀.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고 예수 카페만 깔리라고 기도해서는 오지 않아요. 애지간히 해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화내고 욕쟁이가 하지 말라 했어. 부처님이 자꾸 안 하다 보면 그게 질이 나서 이제 안 하게 되지. 습관이 돼서 잘 있게 돼서. 그러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아니고 새 날이다.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데 엄력이 몸, 부모한테 받은 몸, 여기나 하고 여기나 먹고 시식되는 잠 못 자는 불면증 걸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위법 출생, 똑 떨어지죠.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법문 끝나면 대대환이 신수봉행해야 돼. 법문 끝나는 순간 깨달아야 돼. 육조 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이세요. 응무소주 이생 28잔에 나무꾼이 소년이 8글자 듣고서 다 들여치고 오조 홍인문화에 가가지고 행자생활 8개월 만에 8개월에 수행해서 깨달은 거 아니요. 응무소주 이생이신 그 구절에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도 범수생 계시면 약균유상 귀상 직견열애라는 이 사구계에 깨달은다면 내일까지 갈 게 뭐 있어? 내 법문 끝날 때 박수 칠 때 깨달아야지. 그렇게 위법 출생론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일주일마다 영가 많이 모셔 있습니다. 영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자, 묘행 무주분인데 제가 또 하나 주제 받은 게 묘행 무주분은 무주산 보시공덕이에요.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가실 때 공수래 공수라 하는데 가져갈 때 뭘 가져가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보시공덕한 과보는 가지고 가. 육바람에 실천한 거.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놔두고 은행에 놔두고 청구에 놔두고 가면은 사막도에 가. 지옥의 축생에 가. 근데 그걸 전부 다 남한테 이타심으로 베풀고 하면은 다음 생에 재생하는데 상속받고 그 업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다음 생을 좋은 거야. 그래서 웰빙 일가인 잘 살아야 다음 생이 좋다. 잘 죽는다라니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공덕의 과보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또 뭘 가져가느냐? 보시공덕 가져간다고 했어. 또 가져가는 게 나쁜 게 있어. 사막도에 가는 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원망, 원한, 증오, 분노, 집착 이런 걸로 인해서 가면은 사막도에 떨어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한 스님이 40대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불사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거기서 시봉했던 불자가 꿈에 보이는데 3번 보였는데 깨끗하게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40대에 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절 불사를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냐. 갑자기 암이라는 걸 찾아와서 가게 됐으니 안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를 안 했어.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감으니까 선부가 될 수가 없어. 전대갈 수가. 죽을 때 인명중수의 한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명중시에는 연보를 해주고 독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자에서를 BT에서 강의할 때 한 사자에서를 한 16관인가 있죠. 다음 주에 이야기했어. 그래서 사자에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 번째 바로도의 헌무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그러니까 사자에서 내용은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바로도 태도. 살아서 49일 안에 죽어서 49일 안에 기도를 잘해주면 사자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복경해주고 그러면은 살아서 못 깨달은 거,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사자에서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자에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악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악업을 뭐 누구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라고 안 하고 무슨 악업이? 무지의 악업, 질투의 악업, 시기의 악업, 이 모든 걸 그렇게 분노의 악업, 탐의 악업, 이런 얘기를 하는 의욕, 생각의 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생각의 업이 그렇게 무섭다, 제일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업은 이제 사막도 지옥의 특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악업이 거기서 주된 사자에서의 핵심적인 추구문의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세 번째 나오는 거. 분노, 무지, 교만, 탐의 질투. 내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부처님 보는 때는 이 업이 악업이야. 그러면 유랑을 헤맬 때, 험로를 헤매일 때, 이런 악업으로 인해서 험로를 헤매일 때 부처님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영가로 해서 축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져가는 건 보시한 공도 과보는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나쁜 거, 거기에 삼선도 좋은 데 간다. 원망, 증오, 분노, 집착을 강한 것은 사막도 나쁜 데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 이야기를 1년 이상 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연가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에 나오는 말씀, 현수품에 연불 삶의 필연불, 명령지구 생불전, 시간관계상 두 구절 아니 좀 말씀드릴게요. 연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까지 가게 하면은 필연불, 부처님을 친견한다, 선불한다. 연불 수행이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연불 수행, 남아미타불, 지층에서 부처님 명을 부른다든가 금강을 독송한다든가 이 수행이 저는 가장 연가천도도 그렇고 깨달음에 가는 가장 수승한 방법, 방편이자라는 얘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명지구 생불정, 연보를 잘해야 하니까 목숨을 마친 뒤에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네. 부처님 나라에 생불정 태어난다 이거예요. 연불이 얼마나 수승해. 방에 나오는 말씀이야. 견피 인정 권연불. 그래서 임종 오는 사람을 보면은 연불하라고 권해라. 사자에서를 독경이라. 사자에서는 임종할 때부터 49일 동안 독경하는 게 핵심이에요. 살아서 수행사무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 우리는 금강경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부사찰에서 보조 진울국사의 명을 받아 유통하라는 명을 받아 금강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했어 내가. 근데 금강경 끝머리에 개대환의 신수봉이라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할 때 진짜 환히 뛰도록 기뻐요. 내용이 내 삶의 그 지침서가 돼요. 개대환이 환희심이 나요? 나야 돼요. 그래서 신수봉에 환희심이 내서 믿어 수지해서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다 독송하고서 덮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제의 나에서 덮는 순간 오늘의 나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법 출생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회령이 육무소득이 생기면서 깨쳐가지고 육조가 됐어. 행자가 육조 됐어. 계도 안 받았어. 가사도 안 받았어. 육조가 되고 나서 홍윤 스님한테 가사 받아갔어. 이분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천년동굴도 빛 하나만 밝아지더라. 여러분이 무명업장에 과거생, 전생경사에서 무겁더라도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 가을을 이겨낼 여름은 없다. 내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천년동굴도 빛 하나에 밝듯이 한 생각 스위치만 누르면은 공의 진리의 공성반야지대를 깨달아서 내가 해탈자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삼계도사 그러죠. 예을 할 때 욕계 새끼 무새끼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 삼계도사. 도사가 길도자 도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도사가인데 그 도자가 아니고 이끌 도자 이끌어주는 도사예요. 극락도사 아미타불. 극락세계 피로 주시는 그냥 놔두지. 그냥 놔뒀지만 좀 마무리 단계니까 마무리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독성만 하지 말고 금강경 내용에서 일러준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나의 길이 돼요. 체와 체득이 돼야 돼. 스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고 내 귀에 돼야 돼. 체득이 돼야 되겠다. 금강경 수행 기도가 금강경의 말씀이 이 길만이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금강경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연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 방편 중에서 수수하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은 성황당님께 비나이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법당에 와서 기도하면은 가피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좀 한두 번씩 쓰는 용어인데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가 보통 있어. 다들은 아닌데. 그런데 새로운 신도가 왔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 기도하면은 새로운 신도 오셨습니까? 기도 잘 하시오.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 돼. 그런데 가서 보살님 이건 내 자리예요. 라고 하면은 당황스러운다고 처음 온 사람이. 내 자리에 하고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3000배를 했다 했을 때 그 3000배를 부처님 받아들이겠느냐. 내 탐독심, 탐독심을 가지고 3000배를 할 때 영험이 있겠느냐, 자정 능력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닌 옆에 있는 불자가 나와 동체대비 똑같은 생명으로서 부처님과 나와 더불어 한 몸이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방석도 갖다주고 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고 부처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성취가 안 될까? 성취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높은 산에 올라앉아 있으면은 햇빛이 뜨자마자 비춰져 하루 종일. 골짜기에 앉아 있으면은 저녁 때 조금 비추다 말아. 그럼 여러분들은 남과 비교해서 누구는 기도만 하면 다 성취되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해도 안 돼. 골짜기에 앉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업장이 많아서 무명이 많아서 무지가 많아서 무명 없을 무자 갈등 명자 어두워서 비치를 안 해.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그러면 부처님하고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 부처님하고 소통해야 뭐가 가피가 있든 뭐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춰지든 할 거 아니오.
부처님하고 소통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야바람일다 공송반야지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자, 지금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BTN을 보려면 전파가 흘러 BTN의 채널을 맞춰야 프로를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소통하려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를 해야 돼. 부처님의 전파, 자비광민, 지혜광민 있는 걸 내 안에 불성에 잡아들이려면 그 전파 흐름을 잘 봐서 채널 안 맞추면 안 나오잖아요, 프로가. 부처님 기도 성취가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신 충만하고 올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부처님 몸은 법계의 시방 중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보배의 비는 줄줄 계속 여러분한테 내리고 있는데 내 근기대로 받아먹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보이생 많은 중생색이 등리.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지면은 한번 손잡아주면 일어나. 업장이 가벼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폐차 타신 분이 넘어졌을 때 인간은 사람 혼자 일으키기가 힘들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일으키는 건 애들 넘어지면 울잖아. 일으키면 안 울잖아. 일으키는 건 고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상봉하려면 부처님 채널을 마치려면은 안이비서신의 색성양미 족법의 표층 의식 가지고는 접근을 못한다. 공성반야지에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아공복군이 되어야 한다. 반야바람 일다의 불제가 된다. 대승불기의 보살이 되어야 된다. 보살은 아상이상 중요한 수작시승이 있으면 안 된다. 부처님도 응? 어떻게 해야 소리 준 데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주목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요한 있으면 안 돼.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이야. 대승불교 금강경 대승경전인데 대승불교는 보살 수행이에요. 보살은 뭐예요? 하와 중생이에요. 모든 중생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비심, 연민심을 가진 분들이 대승보살님이에요. 이것이 깔렸을 때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때 골짜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 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용량이 맞는 에어컨이 와야 돼. 이 콘크리트 같은 이 장벽을 깨려면 망치 가지고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뭐 하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어디에 앉아 있나, 골짜기에 앉아 있나, 고산에 앉아 있나,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은 각자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육안을 가지고 견상만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소원선치 가피 어렵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성근종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나오는 한복기심, 내 마음을 한복시킨다. 부처님께서는 백만 적군을 물리치기보다 나 한 사람의 이인을 항복시키는 게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했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 나 한 사람 아사인상 중세상 이걸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마치고 공양실을 갈 때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왔어. 우리 선보사에도 한 3차 왔고 밥이 모질러. 그럼 어찌 할 거야? 나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 법문 드는 것만 해도 배불러네. 근데 나는 떡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처님의 채널을 맞추지 못한다. 부처님과 소통할 수 없다. 라는 말씀. 그래서 기도 잘못하면 모래로 밥 짓는 거고 기와장 말아서 거울 만드는 거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치가 없고 신심이 살아났다 없어졌다 살아났다 없어졌다. 신심이 뚝 떨어졌다가
방울심이 나와서 신심나라고 막 얘기하면 또 살아난다. 그러다 또 이제 또 해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죽어버려. 안 해, 또. 이게 우리 불자들의 삶이거든. 나는 골짜기 있는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네가 골짜기에서 높은 산까지 오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반야공성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 원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사상, 아사인상, 중세상, 수자상은 한국 받기가 100만 조건 물리치기보다 그렇게 힘들대. 이것이 건강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화엄경에 가면은 항복기심을, 소뇽기심, 내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건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항복시켜서 마음대로 주인공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러면 내 마음, 내 몸 사용 설명서, 사상을 소멸하니까, 아사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소뇽기심, 내 마음이 스스로 성문종자를 씹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더라 라는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지어진 것은 전부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상식이고 이름 지어진 거, 사물에 대한 지식에 살아가요. 부처님의 이 건강의 정신이 뭐냐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건 개념이고 관념이다. 그건 견상이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사과, 배 이러거든. 근데 사과, 배도 조금 깊이 원자, 미립자까지 거슬러 내려가면은 사과는 시고 배는 달달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개념과 상식의 상에 집착하지 말고, 아공복공, 나라는 실체가 어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한, 나의 이념,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한은 반야공성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제가 다른 곳에 법문할 때 해 뜨는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해가 뜨거져.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걸 뜨거진다라고 고집하면은 그 사람은 견상으로 영원히 우비곤해야. 맨날 뜨거져야 돼. 괴롭고 즐겁고 날마다 반복돼야 돼. 그 삶이. 뜨거지고. 살만하면 또 어렵고, 한 곱이 넘기면 또 고비가 오고. 견상이면 해탈자재라는 게, 해는 뜨지 않아. 그 자리에 항상 있어. 지구와 달과 태양이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상방대광명, 광명을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해는 뜨거져라고 고집한다면 이건 견상이고 두 눈의 판단이고, 금강경의 반야지의 공성에는 접근도 못했다. 그래서 금강경 납자 여러분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자. 아공, 복공을 체와 체득해서 내 걸 만들어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더라. 내가 만들어야 되더라. 하루 종일 남의 돈만 세서 되겠냐? 스님 법문 책만 읽어가지고 그것만 지식으로 집어넣어서 되겠냐? 그래서 공성만야를 깨달으려면 욕을 하면은 욕을 안 잡수면 돼. 내일부터. 오늘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와도 큰, 오늘 여기 복 있는 분들이요. 욕 먹으면 대리 갈등이 생기는 거야. 미움, 원망, 증오, 다음 생까지 연결되는 이 의욕, 무명의 업장, 무지의 업장이 그대로 다음 생에 재생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서도 잠문지르고 불민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미워 죽겠고 못 살아 먹겠어. 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는 길은 반야바람 일다의 의지에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법문할 때 처음에 가는 데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법문을 잘 들으면 산삼을
광주리에 가져갈 거고. 이 산삼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수신기에 보면 보조지물국사 16국사 중에서 성보사찰 제1조 보조국사가 수신기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끄트머리, 야, 산에 가서 광주리 가지고 산에 모아서 약불이를 캐러 갔으면 빈 광주리로 올 수는 없지 않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갈 때 불자나 비불자나 똑같이 죽으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뭔가 살아가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틀려지지 않겠느냐. 빈 광주리로 올 수 없지 않느냐. 난 거기에서 수신기를 아주 뿅 갔구만. 빈 광주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 따라서 하늘의 보비비가 내리는데 여러분들 근기에 따라서 그걸 받아 먹더라. 이 얘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오늘 건강정보회 이 설법은 잔대라도 가져가지 말고 모두 다 산삼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과 나눠 드시고 이웃, 불자, 도반들한테도 같이 나눠 드신다면 그게 오늘 건강법회에 온 정신이요. 항상 그 밝음이 여러분들이 가정의 여러분한테 가득할 것입니다. 환영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